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한 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가 나타나는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인 방송이 가능한 시대라는 거 아시지요? 미디어도 유튜브가 생기기 전과 생긴 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82억 사람이 있는데, 전 세계가 25억 명이 유튜브를 본다 그래요. 30%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억 1,400만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이 중에 100만 구독자가 넘는 채널은 6만 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들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 변호사, 의사, 선생님, 이런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꿈에 이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예인,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런 게 요즘엔 들어갔어요. 지금은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유튜버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기도 하고, 가게를 홍보하기도 하고, 교회는 유튜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4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설교가 아닌 다른 영상을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저하고 아내 채널 이름이 봉숑 부부라고 해서 저는 김봉성, 아내는 장시온을 빨리 하면 숑 돼서 봉숑 부부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에 들어갈 때 입국 절차가 그때는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또 금방금방 바뀌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도움을 받았는데 막상 제가 들어갈 때는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도움 받았는데 혹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2주 동안 14일 격리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방 안에 있으면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몇 명이 봤을까요? 2,400명이 봤습니다. 제가 본 영상 중에 제일 많이 본 영상인데, 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누구나 유튜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subscribe 100만,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컨텐츠도 중요하고 꾸준함도 중요하고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다 100만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봐야지만 여러분 100만의 숫자가 넘어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신 누구나인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특별한 아무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나누기 원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나 은혜를 받지만 아무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네, 제가 이 구절을 빼먹었네요. 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지만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새번역 성경인데 좀 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하나님의 자녀든 그렇지 않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달도 주시고 바람도 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누구든지 믿는 자, 누구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죽으심도 제한 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들어오라고 말씀하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누구나 은혜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왜 아무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뜻과 내 중심대로 되어진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언젠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좀 아플 때, 자연 만물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묻혀서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감사가 아니라 불평, 원망, 모세를 죽이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은혜는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에 1,000억 원이 있습니다. 와, 그죠? 아멘 나오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만 그대로 1,000억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나 사람들한테 나 1,000억 있어라고 자랑할 그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습니다. 받았으면 누리셔야 돼요. 은혜를 그냥 내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삶에서 이것을 여러분 계속 끄집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받았다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라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하라고 교회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온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알아요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거룩할 성에 무리 따를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따른다. 바로 이것이 성도거든요. 그렇다면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죄를 회개합니다. 욥이 진정한 성도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 자식들이 지은 죄, 하나님께 회개하겠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I cannot live without Jesus. 이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더드림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더 특별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가지만 아무나 개척교회에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대단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를 섬겼고, 작은 교회를 섬겼고, 미국에 와서도 처음 섬긴 교회가 개척교회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또 저에게 개척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따라서 순종하며 이렇게 더드림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나 개척교회를 섬기기가 어려울까요? 개척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끝나자마자 의자를 돌리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식사를 위하여서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과 청년들 모일 장소가 없어서 저 바깥의 로비, 거긴 에어컨 히터도 안 나와요.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더워요. 하필 왜 이렇게 창문도 크게 만들었는지. 그 더운 곳에서 모임을 갖고 있어요. 식당이 없어서 우리 식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음식 다 준비합니다. 때로는 빨리 준비하면 식을까봐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지요. 섬기는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섬기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예. 여러분, 다음 주도 걱정입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가면 방송실을 누가 자막을 좀 넘겨줘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또 제 마음에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맡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걱정도 됩니다. 번아웃 때문에 어떡하지? 힘들고 지치면 어떡하지?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개척교회 오신 분들 여러 가지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부족하고 섬기는 사람도 적고 안정되지 않았고 또 어수선하다고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걸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개척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일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영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이 땅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뭘 한 겁니까? 개척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섬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실 이거는 큰 궤도, 어떤 궤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계속 그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부족한 가운데에도 개척의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편안함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가시는지, 교회를 통해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에 큰 건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뭔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더드림 교회는 이 모습을 꾸준히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매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은 자리가 더 많이 비어 보일 수 있어요. 출타 중인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정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 방문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자리가 비어 있는 것 우리 마음에 물론 애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왜 성도님 이 자리에 지금 안 오셨을까? 궁금해하세요. 제발 좀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빈자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빈자리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갈 아직도 자리가 많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변화될 사람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나 초대를 받지만 아무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딱 이 구절만 보면 가족을 미워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랑에 대한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중심의 위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도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우리는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누구를 사랑하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혹시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요. 네. 영생을 원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계명을 다 지켜라 했대.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잘했어. 그러면 너 한 가지만 딱 하면 돼. 조건을 붙이셨어요. 한 가지 딱 이거만 하면 돼.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 한 가지 못했어요. 왜요? 청년에게 가장 큰 것은 재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영생을 원했을까요? 이 모든 재물 내가 여기서 마음껏 누리자. 어차피 죽을 때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영생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따라라. 다 버리고 내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간혹 하나님이 이러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삭이 필요해요?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드리냐 안 드리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선이냐 하나님 우선이 아니냐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만 이 초대장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죠.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자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이들이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루는 것만 생각하죠. 조건이 뭡니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들고 따라갔습니까? 베드로가 배랑 금을 들고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제자로 초대하시는데 왜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아직 우리가 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이것도 저는 들고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저는 들고 따라가야 됐고 다 저는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자가 될 때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자가 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초대에서 제자도로 옮겨간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초대 받았습니다. 은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초대받은 손님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정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인가? 아무나 될 수 없는 제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부르심은 누구나 받지만 응답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단순히 부르신 거, 정말 그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생명이지 않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천억과 생명 바꾸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생명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복음을 위해서는 바울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예요. 어제 우리 선교팀 미팅을 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 휘튼 컬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의 부족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분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한 4명, 5명의 젊은이들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28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놀라운 일이 있죠. 바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와이프 엘리자베스와 그의 또 함께한 가족들이 똑같은 에콰도르 똑같은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짐 엘리엇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만나보지도 못했던 에콰도르 한 부족들에게 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로 인하여 씨앗이 그 부족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와이프와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때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매길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정말 귀한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싸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내 생명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그건요, 결국엔 주님의 죽으심을 무시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 그거 괜찮아. 여러분, 선교는요, 옵션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레슬리 류비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 일이 아니다. 교회가 곧 선교다. 교회가 곧 선교하는 거예요. 당연히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운 교회는 선교를 통해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너무 감사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를 위해서 복음, 영혼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주일날 방문하셨던 부부가 오셔서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또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가족, 또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또 금요 예배 오기로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아는 지인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또 금요일에 오기로 하셨어요. 물론 다른 일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다가 2층까지 못 올라오셨는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 행동으로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의 부르심에 모두가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꼭 외국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선교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선교하세요. 아까 짐 엘리엇,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들 선교 떠나면서 돌아올 생각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선교팀도 항상 선교 떠나기 전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유언장 씁니다. 왜냐면 못 돌아올 수 있잖아요. 요즘 사실 비행기 사고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전보다? 그 마음 가지고 사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숙제 줬어요. 유언장까지는 아니지만 가족들에게 편지 써라. 목요일까지 써서 목사님한테 갖고 와라. 왜냐면 우리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선교사님이 제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타나요. 여전히 내가 있다면, 여전히 내 자존심이 있다면, 여전히 내 고집이 있다면 성령님은 조용히 계실 겁니다. 너가 하고 있으니까 나 안 할 거야. 난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인정하실 때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 전 요즘 이번 주 2주 동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도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가 선교로 여러분들이 죽어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로 촛불을 켤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불꽃이 어둠 속을 밝히고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불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기꺼이 주를 위해 나도 희생하리라. 기꺼이 나도 주를 위해 헌신하리라. 우리 수요일날 이것 때문에 성경 공부했던 거잖아요. 교회가 컨트롤 클럽 아니라고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대접하시라고요. 사랑으로 대접하시라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대접하세요. 왜 저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가정이 달라지지 않고 왜 교회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대접받으실 분이 대접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걸어갈 때 그 길이 길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마세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